제가 참 찬양을 못해요. 제가 여기 나와서 찬양할 때마다 100번씩 부르고 옵니다. 100번씩. 제가 오늘도 두 곡을 준비했는데 실로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오늘 못 불렀어요.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주와 같이 지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성령이 오늘은 이 찬양만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찬양팀 굉장히 당황했을 때 연습까지 하셨는데 영상팀 PT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실로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불렀어요. 왜 못 부르냐면 자신이 안 생겨. 이 찬송 부르는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들어갈 때 한 번 쉬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 성질이 급해서 안 쉬고 들어가. 제가 이 뮤직비디오 즉 유튜브를 틀어놓고 연습하는데 늘 저 옆에 있는 어떤 여자분에게 쿠사리를 먹어요. 아니 거기 쉬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쉬고 들어가냐고. 제가 오늘도 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못 불렀어요. 실로암 정말 쉬워 보이는데 우리 교회에서 과연 이게 수용이 될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못했는데 제가 찬양을 참 못해요. 찬양을 참 못해서 제가 수음이 한 가지 양이라가도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참으로 제가 찬양을 못해서 참 힘들고 어려웁니다. 제가 그 총각 때 절 보고 가끔 어떤 분들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겠죠. 절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탤런트 닮았다 그러겠어요. 제가 20대 때 여러분이 그걸 못 믿어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한번 20대 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 사진만 보여주면 뽀샤시 했다, 편집했다, 그런 말 할 거 있다는데 20대 교육전도사 때 제가 인동교회, 선창교회, 문창교회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때 그 교사들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건 편집이 안 되니까. 네? 저를 보고 탤런트를 닮았다. 또 박세민이라고 하는 탤런트. 저보고 어떻게 하면 그 박세민을 닮았냐. 이런 가끔 그런 분들이 저에게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성형수술 했냐고. 어떻게 잘생겼냐고. 저보고 성형수술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요즘 와서 어떤 분은 저보고 염색을 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염색을. 저는 염색을 안 했습니다. 염색을 안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약간의 노력으로 흰머리를 가끔 뽑긴 하지만은 저는 염색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 하면 다 안 믿습니다. 성형수술 했다고 그러고 염색했다고 그러고 박세민이 안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총각 시절에 교육전사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끝까지 못 부르고 요 한 구절만 부릅니다.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은 손가락질해 그놈의 손가락질 이렇게 되는 곡이에요. 네? 10사람 중에 9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해. 왜 손가락질해요? 못생겼다고. 전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이 노래를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 노래를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 수근거리네.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난 그걸 내색할 수 없어. 잘생긴 내 얼굴 맨 처음부터 잘생긴 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가끔 교만한 생각을 하던 20대 후반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처럼 잘생긴 남자한테 결혼한 걸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혼자만 생각합니다. 말했다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외모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결혼 중개업소 매니저가 하는 말이 첫 인상에 반한 커플, 첫눈에 반한 커플 오래 못 간답니다. 그런데 첫눈에 아닌데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났을 왠지
끌리는 사람, 더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뭔가 나하고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저 외모가 싫은데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결혼에 성사될 확률이 더 높다. 첫눈에 반한 커플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면 만날수록 은근히 끌리는 매력을 가진 커플들이 더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모에 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등지고 고향을 떠나 외로운 총각 생활을 하던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찾던 여자야. 이렇게 예쁠 수가. 이런 여자라면 내가 반드시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고는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 떠돌이 총각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총각 눈이 멀어서 정말 선택할 수 없는 무모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7년 동안 종노릇, 하인노릇, 머슴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7년을 종노릇, 하인노릇, 머슴노릇을 합니다. 내가 바로 찾던 그 사람, 직감적으로 그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처럼 라헬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많은 분들은 자기가 라헬이라고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 그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16절 말씀에 있죠. 라반의 딸이었다. 근데 라반에는 딸이 몇 있었다고요? 둘 있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평생 들었잖아요. 우리 정동 목사한테 20년 이상 들으셨잖아요. 예? 제가 이거 뭐 성경 안 찾아 읽어도 다 아시잖아요. 누구라고요? 라반. 라반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몇이 있었다고요? 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5인데 둘. 얼마나 착한지 몰라. 둘. 근데 첫째 딸 이름이 누구였어요? 레아. 둘째 딸 이름은 누구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신학생도 시험 보면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삼촌의 두 딸 이름 중에 두 번째 딸이 누구냐? 이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은 두 번째 딸 말고 첫째 딸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다 둘째 딸, 이쁜 딸은 기억하는데 첫 번째 딸, 이쁘지 않은 딸을 몰라가지고 못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맞추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레아는 암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그 자체가 암소. 보세요. 암소란 이름하고 레아의 운명이 얼마나 딱 들어봤는지 보세요. 이 레아는 말이죠, 육남을 낳고 일녀를 낳았어. 야, 육남, 일녀. 7을 낳았어, 7.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암소란 이름이 어때요? 맞잖아요. 암소란 이름의 뜻. 예? 그때는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어줄 때 나중에 레아가 육남 일녀를 낳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아라고 하는 이름이 암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가나안에 죽어서 나중에 막벨라굴의 장사가 되었고, 그 후손 중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동생 누구요? 네, 라헬.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아까 제가 식당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다 마스크 벗고 계시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장 가서 큰 실수할 뻔했어요. 제가 신랑 측 가서 인사했는데 신부 측에 가서 인사한 거야. 신부 측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영광, 처음에는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 두 분이. 목사가 왔는데 이제 마스크도 벗었는데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뭔지 나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마 나를 잘 모르는 게 같아서 제가 영광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왠지 반가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분주하고 오늘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인사를 하고 딱 되돌아섰는데 제가 같이 간 여자분이 하는 말이 당신 오늘 잘못 인사를 했다는 거야. 당신이 인사한 것은 신랑 측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싹 살펴봤더니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신랑 측에 가서 다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하고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아까 인사했던 그 부모님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를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라헬, 이 두 번째 딸. 근데 두 번째 딸 이름이 뭐냐면 암양이에요. 암양. 이 말 뜻 그 자체를 봐서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얼마나 예쁘면 암양이라고 졌을까. 근데 라헬이 태어났을 때 그 핏덩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될 거라는 사실을 라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라헬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알피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이었고 가나안으로 여행하던 도중에 베냐민을 낳고 난산 끝에 죽어서 그곳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여자로서 남자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그러나 불행한 인생을 마감했던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 형제를 등지고 먼 길을 떠난 총각 누구요? 누구요? 야곱. 어차피 맞힐 가능성이 틀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막 열심히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요? 야곱. 부모 형제 등지고 먼 길을 떠났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 외로운 총각, 우리 총각 전사님 여기 계시네. 이 총각에는 여자를 보면 그냥 눈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딱 반해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17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7절을 꼭 읽어봐야 돼.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이 박수도 안 치시고 너무 굉장히 무심한 것 같아요. 저같이 수음이 양가 중에서 양 출신이 노래를 불렀다고 여러분이 저를 아주 무시하시고 노래를 이렇게 어렵게 박수를 쳐도 안 부르는 노래를 제가 불렀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레아는 어땠다고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 부분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런데 이 말을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눈매가 부드러웠다.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라헬은 뭐라고 하냐면 곱고 아름다우니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레아에 대해서는 유독이 시력이 약했다 혹은 눈매가 부드러웠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레아의 장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차마 레아는 못생겼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 뭐라고 그래요? 눈매가 부드럽다.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소설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고 닮은 데를 찾으려니까 아무것도 닮은 데를 찾을 수가 없어.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제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발가락이 닮았다. 여러분 그 소설 아시죠? 소설 제목이 뭐죠? 그 소설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예요. 그 소설 제목이 뭐죠?
메밀꽃이 전혀 지금 제가 다른 나라에 온 느낌이 드는데, 그 소설이 무슨 소설 이름이 뭐죠? 메밀꽃 필 무렵. 평창에 가시면 메밀꽃 필 무렵. 그런데 오죽했으면 발가락이 닮았다고 했을까. 레아는 외모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차별적인 용어지만 외모가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그는 늙은 노처녀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큰 근심거리였다. 라반에게는 이 큰딸 레아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레아의 외모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이 레아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관연해지는 이 딸이 라반에게는 큰 근심거리였다 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바로 이 레아를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레아의 외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부하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프스 산은 유럽의 스위스를 비롯해서 한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데 그 산이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높은 산도 만년설이 없는데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 눈이 내리고, 그리고 구름이 금방 바람에 불려가면 또 햇빛이 찌고, 그 알프스산 정상에 가보니까 눈이 내렸다가 햇빛이 있었다가 눈이 내렸다가 햇빛이 있었다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는데, 여기를 군대를 끌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군대는 보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기병도 있고, 기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포병이 있어요. 포병은 뭘 끌고 다니죠? 대포를 끌고 다녀요. 대포를 끌고 그냥 평지에 가는 것도 힘든데 지금 어디를 넘어갑니까? 언덕도 아니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군대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 하다가 다시 굴르고 다시 미끄러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폴레옹 장군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대요.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게벼 그랬답니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고. 그러면서 저 건너편에 계곡을 가르치면서 온 부대를 그쪽을 향해서 또 진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거기도 어디예요? 알프스 산이야. 거기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도 안 되고 며칠 걸려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나폴레옹 장군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마 아까 거긴가벼 그러겠답니다. 예? 지난번에 못 넘었던 거긴가벼.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누굽니까? 앞에 있는 분이 나폴레옹 장군 아니에요. 장군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입대한 신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이 벌떡이나 하는 말이 뭐냐, 저 사람이 나폴레옹 장군이 아닌가 봐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레아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다 같이 함께 볼까요? 31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괴로운 일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어서 몇 남 몇녀? 조금 전에 얘기했죠. 6남 1녀 7이나 낳게 해주는. 그래서 이 레아의 이름인 뜻이 뭐라고요? 암소. 암소는 뭐예요?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새끼를 많이 낳는,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복을 주셨지만 라헬 자녀가 몇 낳았어요? 둘. 근데 둘째 낳다가 어떻게 됐어요?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객지에서. 예? 근데 라헬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암양. 여자로서 예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그에 비해서 복을 받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2절도 보면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첫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루벤이다. 루벤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 주었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라는 뜻에서 그 소원을 간절히 담아서 무슨 뭐라고요?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외모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외모는 딱 세 가지, 세 번 딱 중요하답니다. 딱 중요하대요. 뭐라고 하냐면, 첫째, 선볼 때. 외모가 선볼 때 참 중요하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선볼 때 꼭 오후나 저녁 때 만나면 안 돼. 새벽에 만나야 돼. 미용실이 문 열기 전에. 그러면 그 여자의 외모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제정신이 나간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누구라고 소개시킬 때. 다른 누구에게 소개시킬 때. 세 번째는 결혼식 사진 찍을 때. 여자의 외모는 이 세 번 필요하대요. 세 번. 이게 약간 그 제대로 된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을 못 넘긴다. 우리가 몇 개월 지나고 살다 보면은 외모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 느끼게 돼. 사업을 할 때나 인생을 할 때나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야.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야. 몇 달 지나면 다 똑같아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라헬은 어땠을까요? 아까 10절 말씀에 라헬을 뭐라고 했습니까? 곱고 아름다웠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누굴 더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여러분, 얼마나 예쁘면 첫눈에 홀딱 반하고, 첫눈에 홀딱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게 다 성경 퀴즈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끝날 때 제가 5개 문제를 내고 맞추신 분들만 집에 보내고 못 맞추시는 분은 우리 전사님이 남아서 공부를 더 시켜가지고 합격하신 분만 보낼게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다음에 또 몇 년 동안? 7년 동안. 우리가 이 창세기는 7,
이 7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숫자 성경 공부 문제 절반은 맞춰. 무조건 모르면 뭐라고 해야 돼요? 7. 무조건 모르면 뭐라고 한다고요? 7만 쓰시면 돼. 응?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절반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라헬에게 폭 빠진 이 야곱, 그 야곱은 드디어 라헬을 아내를 맞는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7년 동안 쪄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등골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파티를 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야곱은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야!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신부가 바뀌었잖아. 여러분,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눈 떠본 야곱 앞에 앉아있던 다소곳한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그거를, 그 어려운 문제를. 예?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서 못난 아내 레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해서 삼촌을 쫓아가서 삼촌에게 따지고 듭니다. 달려듭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함입니까? 그러자 이 라반 시치미를 딱 떼고 이 야곱을 보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표정을 쌩 까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 있지 않아. 우리 지방에는 그런 풍습이 없어. 언니가 시집가야 아우도 시집갈 수 있어. 너 그거 모르냐? 이 동네 와서 7년 이상 살았으면서 이 동네에서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을 채우면 내가 다시 그 둘째,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누구요? 예? 누가 레아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예? 누구라고요? 라헬이죠. 라헬도 줄 테니까 네가 7년 동안 더 해라. 야, 여러분 이 라반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안 좋은 말 중에서 꼭 먹고 못 먹어요? 차마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이런 얌체와 같은 짓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야곱이 누굽니까? 이 야곱이 누구예요? 띠누님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그 띠누님 위에 나누님이 누구예요? 이 야곱이잖아요. 어? 형을 사기치고 아버지까지 사기치고 그리고 이 먼 어디까지 삼촌 집에까지 날라와서 모든 것을 지 원하는 대로 독차지하려고 했던 이 띠누님 위에 있는 나눔, 이 야곱의 인생에서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이 야곱보다 더 나는 누가 있었어요? 라반 삼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을 더 섬기면 내가 라헬도 내 아내로 주겠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그런데 이 라헬에게 홀딱 빠진 야곱은 다시 7년을 받아들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어떻게 여겼어요? 며칠같이. 보세요. 이 성경 공부 문제 나오면 몇 년입니까? 무조건 몇 년이라고 해야 돼요? 7년.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배워가지고 왔어요. 예? 7년 계속 7년만 나오네요. 예? 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은 7년을 며칠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다른 번역은 번역하고 있고, 또 어떤 번역에 보면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는 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나이를 좋아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쌓았고 이론에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지루한 강의를 다 듣고 있다가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질문을 드렸다. 교수님, 박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가 너무나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혹시 난로에 손을 댄 적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그때 어땠는가? 잠깐 스쳤는데 그저 손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 혹시 자네 애인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애인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가? 애인과 함께 있을 때는요, 몇 시간이 며칠이 지나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성 원리라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할 때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어떻게 해요? 짧게. 7년이 며칠 같아요? 하루같이. 7년이 며칠같이. 7년이 며칠 같은 거야.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 여자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7년을 며칠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설교 여기서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 2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습니다.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는 못생겼습니다. 요셉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기도는 두려워해서 타작마당에 숨은 아주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에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나 어렸고 다윗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녔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이 많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씌웠고 사마리아 여자는 여러 번 결혼했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은 데다 돈밖에 모르는 아주 나쁜 세리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율법적이고 그리고 자기 율법을 위해서 사람까지 때려잡는 못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위궤양에 시달리고 있었고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문제와 단점 투성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단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시 하나를 인용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재명 시인의 첫눈에 반한 사랑보다 끝눈에 반한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 신선했던 아름다움이 다 져버리는 그날까지도 마지막으로 웃으며 눈을 감고 떠날 그날까지도 서로를 아끼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고 싶다. 그대여 첫눈에 반한 사랑보다 끝눈에 반한 사랑이고 싶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와 같이 첫눈에 반한 것이 아니라 끝눈에 반한 사랑, 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단점이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오해 없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영광교회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영광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첫눈에 반할 정도의 장점을 가진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자신들과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영광교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 고쳐주셔서 우리의 없는 것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